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지금 흔히들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 중에 이제 교회의 배도의 문제도 이제 꼽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시대에 이제 교회의 이제 배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WCC 같은 그런 우리의 그 믿음에 이제 벗어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일 거예요. 뭐 종교가 하나, 우리는 하나, 지구촌 하나, 뭐 이런 느낌 쪽에 가깝기 때문에 기독교가 그 세상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죠. 기독교가 되게 보면은 폐쇄적이면서 되게 이기적이라는 그런 시각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는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면은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유일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되게 이제 이런 부분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독단적이다, 이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아직 속에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하다면은 당연하다고 이제 할 수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WCC 같은 것이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은 거 아니냐, 부처님도 예수님도 함께 뭐 이런 식으로 좋은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입니다. 뭔가 이제 은근슬쩍 긴 듯 아닌 듯 하면서 점점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들, 성도의 정체성을 뒤바꾸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WCC 같은 문제를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교회의 배도, 이제 마지막 때라서 이제 교회의 배도가 이미 나타났다,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 자신을 이제 그런 부분에서부터 지키겠다 해서 이제 교회를 떠나시고 이제 스스로 혼자서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신앙생활을 혼자서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동안 고센TV를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만일에 그 교회가 정말로 옳지 않아서 많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성도님께서 나름대로 애를 쓰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자리에서 돌아서지 않고 너무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다면 그 교회를 떠날 수 있죠. 교회를 아예 떠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나 신중하라는 말씀을 늘 드렸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만져야 할 것은 무엇인가에 조금 더 고민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부분을 한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성도님들께 이 배도의 문제 이전에 아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교회를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의 영상을 통해서 이제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누는 부분은, 그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의 무너진 부분을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기도하면서 세우고 보수하고 더욱더 든든히 해 가야 되는 부분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저렇습니다 주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전에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요, 성도들의 생명이 성숙하지 않고 어린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종교 생활을 위해서, 그냥 내 품위를 위해서 나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건
우리의 속의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살피고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이고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고 13절부터입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이고요.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도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스스로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제 묵상하시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기록한 말씀을 보아도 이 잘한다는 표현을 이제 씁니다.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잘하는 것. 우리는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태어나면서부터 말을 하고 막 걸어다니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태어날 때는 그냥 응애만 하고 기어다니지도 못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 있으면은 뭐 뒤집기를 한다 그러던가요?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그걸 되게 좋아한다고 제가 전에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어린 아기부터 시작해서 유년기, 소년기, 청소년기 이런 걸 이제 그 기간을 지나서 성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부터 장성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그렇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고요. 믿음의 상태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부분으로 시작을 해요. 그때는 여러 가지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고, 교회 사람들이 왜 이런가, 교회는 왜 이런가, 이렇게 속에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자기 생각하고 잘 안 맞는 게 많을 수 있습니다.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처음에 내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을 때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성도님들이 스스로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런데 현실은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괜히 그냥 세월만 흐른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도 같이 성숙을 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던 것과 시야가 달라지고 이해하는 부분, 이해의 영역이 달라지고요. 그 삶의 행동 부분, 삶이 이제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점은요, 어디까지 자라냐면은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도 읽었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그래서 성장을 멈춰서, 우리의 믿음에, 우리 속의 생명의 성장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속의 생명이 성장하고 성숙하려면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기본적으로 죄성을 타고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좋지 않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려면요, 내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요, 본인이 본인의 몸을 치는 고통을 주는 한이 있어도, 이거 오해하시는 분은 없겠죠. 진짜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때리라는 그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요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새 좀 젊은 세대들, 좀 어린 세대 쪽에서 문해력이 아주 많이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걱정이긴 한데 뭐 하여튼 우리가 속의 생명이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요, 우리가 다 부족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경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런 징계의 메시지나 경고의 메시지는요, 목회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꺼려집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많은 수많은 이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초기의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이 이해를 못하고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영혼 하나하나가 참 귀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이 속의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더 본질적인 부분인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에 사로잡혀 종교 안에 갇혀있는 상태의 사람들은 그런 경고와 책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고가워해요. 왜냐? 내 속에 나의 자아와 나의 의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내 기준에 안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고가워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이제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경고하는 메시지라든지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경고하고 책망하고 경고해야 될 때는 해야 됩니다. 만일에 지금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고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요새 그런 교회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 때문에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힘듭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해는 가지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성도들의 영혼의 생명이, 속생명이 계속해서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철부지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사실은 교회가 제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교회의 배도 문제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자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게 속의 생명이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예요. 저는 한 1, 2주 전에 저희 그 담임 목사님과 또 이제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때는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교회의 성도들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께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의 대화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는 거기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회자이시다 보니까 확실히 목회자랑 저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부족한 부분들까지도 사랑하시면서 그것마저도 이제 불쌍히 여기시면서 아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요, 한편으론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다른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날 수가 있는 문제가 생겨요. 성도님들께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토요일마다 교회 화장실을 제가 청소를 하는데요. 요 몇 주 사이에 계속해서 화장실에 변기가 막혀 있습니다. 교회 변기의 사정에 의해서 교회 안에 이제 좌변기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요, 문에 이제 안내문이 붙어 있어요. 제발 변기에 휴지를 넣지 말아달라고, 변기가 막힌다고 붙어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를 솔리스트로 와서 이제 성가대 솔리스트로 와서 지금 현재 섬기기까지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는 한 7년 정도 8년 정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저는 바로 그렇게도 써 있었고 그렇게 해서 저는 그걸 이제 잘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동안은 모르다가 제가 이제 교회 화장실 청소를 이제 하게 된 지 이제 2~3달 정도 돼가는 것 같네요. 정확하게는 기억 안 나는데 그렇게 돼가는데 변기가 자꾸 막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퍼뜩 생각이 나기를 요새 저희 교회에 이제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층은 로비이면서 각각 이제 부서들이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장소들이 있고요. 2층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근데 그 1층에 이제 화장실이 있고요. 그 1층에 지금 그 본당 바로 밑에 이제 그 공간들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하시는 이제 인부들이 이제 와서 주중에 일을 하고 그러는데요. 아마 그분들이 그 화장실에서 이제 그거를 인지를 잘 못하시고 휴지라든지 물티슈라든지 그런 거를 변기에 그냥 버리신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변기가 이렇게 막히고 차마 보지 못할 그런 것을 저는 이제 토요일에 새벽에 가서 청소를 하거든요. 그거를 제가 제일 처음 보게 됩니다. 그 꼴을 보게 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요. 다만 이게 인부들만의 문제일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 주에 그 부목사님한테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자 화장실도 자주 막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 인부들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의 성도들도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죠. 그런데요, 생명의 성숙함은요, 우리 영혼의 생명의 성숙함은요, 다른 데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에서부터 확인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도 이것을 잘 지키지 않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 더러운 걸 보기 싫고 그거 뚫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저 그거 해요.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전에 성도들이 교회의 시설을 더 많이 아끼고 이게 바로 생명의 성숙함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더 아끼고 관리 집사님이 한 분 계시지만 관리 집사님에게만 모든 것을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마치 우리 집처럼 생각하면서 신경 쓰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전에 눈이 많이 와서 그 예배 시간 직전에 눈이 너무 많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들이 먼저 이제 눈썹을 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교육자분들이 눈을 치우고 있길래 저도 교회 도착하자마자 저도 거들어 가지고 그 눈을 치우고 눈을 쓸고 그리고 염화칼슘을 뿌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들어오는 성도들 중에 한 명도요 같이 도와서 하려고 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걸 그저 쳐다만 봐요. 쳐다보고요, 그냥 들어가기 바빠요. 예배 시간 지키려고요? 저는 예배 안 드립니까? 그래서 더 분주했거든요, 그때. 빨리 해야지. 빨리 하고 최대한 단도리를 해놓고 빨리 나도 그 예배, 그때는 성가대 할 때였구나. 그래서 성가대 연습 시간, 보통 예배 시간보다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모이잖아요. 그 시간을 지키려고. 저도 분주했거든요. 근데 그걸 그냥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성가대 연습이 좀 아침에 이른 시간에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도 좀 더 일찍 와요. 새벽에 6시에서 7시 사이에 보통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이제 교육자들보다도 제가 더 빨리 올 때가 이제 종종 있는데 와 보니까 계단에서 물이 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왜 고여있지? 원인을 찾아서 올라가 보니까 그 교회 맨 위에 있는 옥탑에 있는 물탱크에 균열이 간 거예요. 그거를 최대한 그날 완벽하게
그걸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임시 방편으로 물을 쓸어내고 닦아내고 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거기 기도하러 가시는 장로님이라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말씀 전하러 그쪽으로 올라가실 때 미끄러워서 잘못해서 다치면 어떡합니까? 그런 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그거를 열심히 그 목회자분들, 교육자분들과 같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어떤 장로가 그걸 쳐다보고 수고하십니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요 근래에 이제 목사님과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처음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한마디도 안 하다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했겠습니까, 성도님들? 목사님의 목회의 꼬라지가 결국 이겁니다. 제가 이러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같이 앉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기도하고 주여 주여 기도하고 이걸로 성도의 모습을 판가름하나요? 아니요. 제가 지금 두세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을 보면요, 성도들의 속의 생명이 성숙했는가, 단순히 도덕적인 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마저도 좀 제가 이제 같은 교회 사람들을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변함없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편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그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목사님이 우리 그 교회 성도들의 상태를 하나하나 다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사람들, 영혼들, 아이들부터 해서 장년까지 그 사람들의 하나하나 그 사정을 어떻게 다 합니까? 그런데 아셔야 된다는 것. 그리고 아시고 나서 쉬쉬하면 안 된다는 것. 교회가 성숙하고 자라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도 성숙함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이게 제가 그날 말씀드린 의도였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도들에게 어떻게 전달하실지 아니면 하시지 않을지는 목사님의 이제 영역입니다. 거기에까지는 저는 참여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러시지 않는다 해서 저는 목사님을 싫어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영상 초반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함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이나 허물이 내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짐을 지고, 여기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하고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부담을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전 제가 해야 될 것만 계속해서 하려 합니다. 앞으로도요, 교회 안에서 제가 해야 되고 담당해서 할 거예요. 완벽하게 할 겁니다. 화장실 청소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해놓을 겁니다. 그동안 해도 그렇게 했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작은 일이죠. 보잘것없는 일이죠. 그런 보잘것없는 일부터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무언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속의 생명이 성숙한다는 건요, 거창한 게 절대 아니에요. 작은 것 하나에도 민감한 것입니다. 그게 속의 생명이 자라고 성숙하는 거예요.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고, 바로 이러한 역할을, 다른 성도들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 그 부족함을 끌어안고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해 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